새벽예배에 이어서 또 성서대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피곤한 육체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칠 때 새로운 힘을 쉰다고 하신 말씀처럼 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또 새벽예배에 이어서 성서대학에 귀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더 나가서 모든 범사 생활 속에서도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교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52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이 비번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 쓰세요. 그 좌측에 보면 객관이 나오죠. 항상 보여주는 도표 객관.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와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이 있는데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번에 해당하는 그 두 번째 이 구성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지위를 말하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실천을 말한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위를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5가지 행위를 명하고 4가지 관계의 중요성을 대하여 명령하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들의 실천이 여기에 5가지를 지위에 맞게 걸맞게 우리가 행하라고 권면한 것을 보고 4가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5가지 행함을 명한다. 첫 번째가 A번 바울은 신자에게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고 명한다. 하나됨.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옳다, 야 이거 많은 사람이 지금 모두 흐름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는 일에서도 어떤 일에 하나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됨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자, 그렇게 하자. 지금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막 이 네트워크에서 하나됨 결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하자, 그럼 그러자. 이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빨리 아주 대단한 하나됨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의 관계없는 하나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하나됨으로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조건은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거예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바로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꾸준히 실천하는데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네 가지를 꽁꽁 묶어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거예요. 묶어놓는다 이거죠. 성령의 줄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을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묶여지듯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기에 이제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몸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서 네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시더니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근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침례도 하나요 나오잖아요. 한 침례, 한 하나님을 나이라 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버리듯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주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그 모두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성숙의 근원이며 그리스도는 성숙의 목표이다. 이 그리스도는 성숙의 목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숙의 목표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면 벌써 문제가 와 있구나, 우리 생각이 돼야 하면 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시간 문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은 항상 이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겸손함. 여러분,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지 가식적으로 겸손함은 나중에 드러나죠. 위장했다는 것을. 또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것,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이런 말씀을 배웠잖아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꼭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켜내면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지위에 걸맞은 5가지 행함으로 두 번째, 바울은 신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라고 명한다. 거룩하게 행하라고 명한다. 거룩함. 1번, 바울은 이방인의 삶과 새로운 삶을 대조한다. 대조 쓰세요. 대조한다는 것은 서로 비교를 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고 성도들은 이렇게 산다. 이방인은 왜 죽은 사람이다, 생명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다 하면서 대조를 가르쳐 주는데
신자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데 먼저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일러줬어요. 이방인처럼 행한 것이 아니다. 그 에베소 4장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 텅 빈 강정처럼.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립이었다 이런 말을 하죠. 고립이었다. 아무리 먹더라도 먹은 것 같지 않고 허하다. 허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항상 이 속이 콱콱 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있어요. 속은 병든 것이 있어요. 그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거칠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칠애로 인하여서 그가 효부를 봅니다. 야 멋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명품 사족을 못 쓰죠. 명품. 그 다음에 얼굴 뜯어 고치고 또 이것저것 막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니까 거기에 치장하는 거예요. 허망하니까. 우리는 그걸 행하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속이 차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들의 총명은 어두웠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 예수 믿지 않은 이웃을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갈까 하다가 보니까 또 그릇된 길로만 가서 결국 그걸로 채우려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허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빨리 우리는 진단을 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새 생명의 이 줄기가 지금 끊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미 깊고 우리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이 허망한 곳에 모든 걸 치장하고 총명도 얻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이런 영적 부진은 도덕적 무감각을 가져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민하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정말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그게 불감증이 되니까 이제 무뎌져 버린 거죠. 무뎌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만 그러냐. 사회가 그런데 그래서 세대를 본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더럽히고 예수의 피를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피를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짓밟은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공허함으로 살지 말고 총명이 없이 어두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하라. 거룩은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죠. 에베소에서도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룩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은 낳을 때 생명이 되죠. 물과 성령이 거듭났어요. 이제 생명이 풍성하면 자라야만 됩니다. 자라는 그 거룩을 통해서 자란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거룩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된다. 옛날 생활, 믿기 전에 생활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심령이 새로워져야겠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어떤 것과 하냐면 죄수가 추록하면 더 이상 감옥에서 입었던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죄수가 입었던 죄수복을 감옥에서만 입습니다. 추록해서 사회인이 되었으면
그걸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눈총을 받잖아요. 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수복은 거기에서 끝나고 이제는 사회의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옛생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훈같이 봅니다. 매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새 심령으로 새 생활을 택해야 된다. 두 번째, 뭐에 대한 두 번째요? 거룩한 일에 대한 두 번째요. 사람은 새 사람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명한다. 너희들은 막연하게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막연하게 하다가 그냥 누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어디 가자 그러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큐티하듯이 우리 어떻게 행해야겠다, 구체적인 면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사람의 삶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조절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일에서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행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혀를 다스림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 나왔으니까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짓말한다, 이것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참된 것을 말하면 여기서 행동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분을 조절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허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분을 조절하지 못해요.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서로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절친이고 그렇게 사이좋았다가도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 언제 나하고 가까워지냐,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마귀에게 기회를 주죠. 마귀 일거리.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덜커덩 덫에 갇히면 빼도 박을 수도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사전에 알고 예방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구제하면서 혀를 특별히 다스려야 된다. 이걸 혀를 다스려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 덕은 몸으로 세우는 것은 2차적이에요. 일단 혀로 1차적인 덕을 세우면서 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이 온도가 달라지듯이 참 속이 찼다. 이것은 이제 말들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옛사람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악의 이런 것은 다 우리 새로운 사람과 걸맞지 않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자는 단지 옛사람의 모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된다. 우리 신자는 단지 옛사람의 모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냥 끊어버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10번은 뭐냐면 지금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만 됩니다. 크게 1번이 뭐예요?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혜에 걸맞는 삶을 5가지를 행동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10번은 바울은 신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명한다. 사랑 안에서 5장 1절부터 6절 이걸 다 읽고 또 설명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데 사랑의 모범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사랑에 대한 것,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단어 어머니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제대로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또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머니의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에 대한 말은 어머니의 사랑과의 완전히 상반된다 이거죠.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등 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당신 자신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절대 어머니 사랑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이 오줌통을 가리지 못한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는 나 오래 살아야 된다.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누가 돌보냐 이거죠. 누가 돌보냐.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딱하니까 청춘을 언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썩히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힘들게 생각해 준답시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 씨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차라리 정말 속상할 때가 속상하지만 빨리 이렇게 될 바에는 죽은 것이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곧 죽을 무렵에 막 곧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 엉엉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살면 좀 괜찮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머리에서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 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말해주던 말을 맞다고 하지만은 당사자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내가 일찍 죽으면 이를 누가 돌보느냐 이거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에 속성에서 나왔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 5장 2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난무한 사랑, 그냥 남발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사랑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바울은 희생적인 사랑과 대조적인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5장 3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과 대조적인 육신의 사랑 이것을 너희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탐욕적이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말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감사한 말을 해야지 여러 가지 이 말들의 누추한 말을 한다. 이 누추한 말은 뭐냐면 음란한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우매한 말로 성에 관한 잡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함, 성에 관한 잡담. 그래서 이 희롱의 말은 성에 관한 추잡한 농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 나온 누추함,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우매한 말,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5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5장 4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되새기면서 새 사람답게 격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한 말을 해야 하는데 옛사람은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감사한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어리석은 말은 우미한 말로서의 성의와나 잡담, 희롱의 말은 성의와나 추잡한 농담이다. 이런 말 대신 감사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탐욕적인 행위,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피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신자는 탐욕적인 행위,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받는 그 출생한 것 못지않게 잘 자란 건 더 중요하잖아요. 낳는 것이 중요하냐, 힘드냐, 키우는 것이 힘드냐, 낳는 것이 힘드냐, 키우는 것이 힘드냐. 어떤 사람은 낳는 것이요 아니에요. 낳는 것은 아무리 힘들지만은 10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키우는 것은 시간이 죽을 때까지죠. 그런 것처럼 내 새 생활이 새 생명의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잘 자라야 하는데 우리가 병들면 잘할 수가 없듯이 거룩함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꼭 우리 잘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가르쳐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서 격에 맞게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며 이타적인 사랑이다. 디본 네 번째입니다. 5가지 행하라는 거. 바울은 신자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명한다.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에베소 5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빛의 열매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로 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의의 열매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빛의 열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는 4가지로 함축을 시켰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3가지네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분별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빛 가운데서 행할 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열매 없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우리에게는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참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교훈 같이 읽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라.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만 비추게 된다. 죄는 빛 가운데는 역사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 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서 책망해야 된다. 어둠 일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책망을 한 거죠. 책망은 뭐냐면 폭로하라는 거죠. 죄 지은 것을 폭로하라. 자신이 폭로하면 여기에서 절대로 2번 다시 할 수가 없죠. 근데 폭로가 안 돼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지지만은 이게 그걸로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10번 우리 2번입니다. 그 바울이 걸맞게 새 사람 걸맞게 행하라고 5번째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명한다. 지혜. 이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히 주의하라. 수학적인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실천하라 이거예요. 수학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말한 거예요. 세밀하게. 그다음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 예배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온 말을 지금 나열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수학적인 정밀성, 세밀하게.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시 산다. 세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바로 아니다 이거죠. 지혜 있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할 때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칭찬받는 자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세 가지로 나눴지만은 이건 세밀하게 나눈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이 부분을 전체 포괄적인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지배하는데 이게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죠. 술 취하면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술의 의지로 움직이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의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움직이면 실수가 없고 생명에 관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 우리 네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 결과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가? 그걸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 막 기도가 찰되고 기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건 주관적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거. 그런 객관적인 면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교제. 교제를 하는데 사적 교제,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적 교제로서 마음에 틀리고 성질이 나고 내 생각과 틀리면 여기에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 골마 터져서 여기 교제를 안 한 것만 못한 때가 있어요. 신자들의 이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이렇게 행하려면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분별 좀 하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다. 세상 교제와 같은 교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것.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 5장 19절에 나오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네 번째는 서로를 향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네 가지가 주어지면 그에게는 성령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혜에 걸맞는 네 가지에 관한 관계 속에서 실천하라고 명령한다. 1번,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1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복종의 뜻은요, 여기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여자도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권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복종이라는 것은 두 인격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팽팽하면 복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인격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잘나고 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군대 갑니다. 근데 군대에게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거죠. 말도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군대지만 이룰 수 없다 해서 그걸 복종하지 못하면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에 해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데 남자의 인격, 여자의 인격, 아내의 인격, 남편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격 가운데서 내 인격을 남편의 인격 아래 내려놓는 거, 이게 복종이다 이거죠. 대부분 노예와 같은 굴종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존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다 나오죠. 이 사랑의 모델은 누굴까요? 역시 그리스도이죠.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례 때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복종, 이것은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 그 아름다운 지혜에 걸맞는 사랑의 실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책임만을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 것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것에 헌신하면 많은 문제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당신 사랑 안 해?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죠. 또 당신 주례 때도 말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왜 복종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짓만 하라는 거죠. 똑같이 내가 할 짓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걸맞는 그 사랑 속에서 네 가지 속에서 실천이 된다 이거예요. 비번,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1번,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부모 밑에서 듣는 것이, 이게 순종이죠. 그럼 주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아래에서 내가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주님 아래에서 보니까 이것은 그 부모가 명령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어느 것이 잘못됐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우리 집안은 예수 믿지 않고 대대로 불교 집안에 자랐어.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 아래에서 들으면 말을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아래에서 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는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택하느냐? 주 안에서 들은 것을 1순위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부모를 굉장히 공경하고 효도하는 심정으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느니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주 안에서, 아래에서 듣다. 누구 아래에서 듣느냐? 주님 아래에서 듣느냐? 부모 아래에서 듣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들으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교훈같이 봅니다. 자녀는 성령이 들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해야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고 난 후에 공경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하라 이거죠. 2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노예케, 부모가 그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 신 대열매의 기업의 상급이라 해서 항상 나는 부모 역할을 한다. 부모가 그 아이들 때리고 아니면 또 막 어떤 폭언을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속에서 막 거부하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는 오래오래 남잖아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상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영향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는 의무가 있는데 자기를 노예케 하지 말고 교양과 양육으로 가르친데, 훈계로 양육 가르친데, 그것도 역시 주의 교양이에요.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듯이 부모도 자녀를 주의 말씀 안에서 훈계와 양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노엽게 하는 말은 격노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훈같이 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권위를 자녀를 눌러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격체로 존중하며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된다. 우리 10번,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한다. 종과 주인의 관계,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1번, 종은 주인에 대한 의무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그래서 종은 상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라고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순종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주인의 종에 대한 의무는 종의 상전에 대해 태도가 동일해야 된다. 주인의 종에 대한 의무는 종의 상전에 대한 태도 동일해. 여러분, 그래서 주인은 내가 부리는 종이다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한마디로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이에요. 위협하며 완전히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서 내 말에 의해서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하면서 이런 위협을 하는 마음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교훈 같이 읽을까요? 고용주나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서로 존중하고 섬김에 자신에 주어진 직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D번, 마지막 네 가지 가운데서 D번입니다. 네 번째, 신자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리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남편과 아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세 번째는 종과 상전, 네 번째는 이제는 신자와 마귀의 관계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 바울은 신자들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명령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신자들의 간과하기 쉬운 영역인 마귀와의 관계를 언급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호심탐탐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영적 전투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태세, 어떻게 영적 전투의 부름을 생각하라. 부름. 여러분, 군사는 부름을 받고 모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주님이 불렀으면 그 부르심의 대장 되신 그분이 명령하는 지휘관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전투의 본질이 뭡니까? 전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세상의 군대는 전투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해요.
그러나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 전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런 말들이 나오죠. 통치자들.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세상에 우리 이런 통치자, 대통령 통치자 그 말이 아니라 영적 악한 마귀도 바로 또 선한 이 천사들도 모두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서 이게 권세들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박멸시켜야 된다, 이겨야 된다, 거기에 지면 안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4페이지 우리 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전투하려면 그냥 맨몸으로 가면 죽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54페이지예요. 맨몸으로 가면 죽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반드시 여기에서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또 진리의 허리띠.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리면 쉬워요. 자, 머리 투구 쓰잖아요.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확신, 의의 흉패, 가슴 속에 마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이면 그때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의의 형패, 진리로 항상 무장하면서 진리를 따라 나는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허리에다가 띠를 떼 안 떼요? 허리띠 띠잖아요, 군인이. 거기에서 탄띠를 띠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나에게 가장 핵심적이다, 진리에서 살고 죽는다, 이걸 알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은 어디에 씁니까? 하나는 방패를 가지고 하나는 칼을 가지잖아요. 방패, 화살을 막아내고 어떤 화염금 막아내고,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검을 가지고 상대를 찌르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전투화를 신잖아요. 전투화,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가슴의 형패는 바로 의의 흉패예요. 오를 이는 주님만이 나의 의로우신 분이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진리다. 왼손 오른손 하나는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믿음. 또 하나 칼을 가질 때는 이건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에 전투화를 신듯이 이 복음의 신발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해야만 온전하게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신자는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여기에 에베소 6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린다고 말했죠.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이루하고 싶었다. 바울은 평안과 사랑을 빌면서 기도하면서 서신서를 마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 봅니다. 주제,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삶, 이걸 쓰세요. 에베소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부름 없이 가면요, 예 왔어요 하잖아요. 청와대도요, 내가 갈 수 없지만은 청와대에서 부르면, 대통령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박으면 나 불러서 왔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우리는 생활을 하고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청와대에서 불렀는데 내가 부름받고 가서 갔다 와서 내가 청와대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온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술 먹고 흥청거리고 수학욕을 하고 그 가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여러분 부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름에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욕 얻어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삶이 여기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 1번 신자들의 그들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그들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부르심을 알게 하고 부르심을 알았으면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위한 삼일째 하나님의 복을 나열하죠.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됨, 아들에 의해서 속량됨,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음. 이게 에베소 1장에 대해서 다 나오죠.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희를 선택했다. 아들은 너희를 죄값으로 속량했다. 구원시켰다. 성령은 너희 인치심으로 너는 내 거야. 보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나열한 후에 소망의 부르심에 대한 깨우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비번.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된 사람이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감옥에 가요? 왜 감옥에 가냐? 그래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되는 것은 많은 신자들에게 낙심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 이거예요. 핵심 구절 5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55페이지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9절 10절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핵심 구절 참고하시고 적용. 1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른 자아상을 가져라. 적용하는 거예요. 걸작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이다 하면요 우리가 나를 비하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깨를 펴고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어깨 펴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관계, 부모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종업원관계 이런 영역 속에서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 서신서에 나타난 원리에 비춰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에스람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런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옷을 죄수의 옷을 입었던 것을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옷을 입는 격이 된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이런 취약점을 개선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적용은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보존하라.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는 하나 돼야 된다. 우리 배웠잖아요. 실천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를 무너뜨려서 여러 개로 쪼개놓으려고 한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 개 쪼개놓은 것을 하나로 봉합하려고 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누구의 어떤 뜻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힘을 모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진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 속에서도 내 자신 속에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원이 있잖아요. 자녀들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면요, 조그만한 구성의 가정이 왜 그렇게 다 따로따로냐 이거죠. 옛날까지 자녀가 우글우글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둘뿐이 없는데 자녀 따로, 아들 따로, 자녀 따로, 부모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듯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나 교회 안 나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아이고 나 정말 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도 안 모이고 기관 모임도 안 모이고 교회 어디 무슨 때 모이자 안 합니다. 나 안 가. 나 교회만 갈 거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마귀가 내 밥이다. 내가 그걸 원했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 되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이 성경의 근거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 쓰시고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재 56페이지 비번 하나됨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도 한 분이요. 우리 교회가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다 하나로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10번 하나됨의 근거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몸은 하나가 되듯이 바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인종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은 그 자기들 외에는 어떤 민족도 바로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고집불통이다. 서로 앙숙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모두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해야 된다. 성품 적용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해야 된다. 자,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겸손이죠.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서두에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 이 네 가지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평강의 줄로 바로 묶어라 이거예요. 이 성품으로 모두 살아갈 때만이 오직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적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서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하나 되어지는 모든 비결은 주님의 성품에 있사오니 주님 성품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평안의 줄로 매라고 했으니 주님 이 마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항상 하나로 묶여지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신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 그 사람 보증수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또 배워서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다짐했다고 한다면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생활하면은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거기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다고 해놓고 또 못한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한다고 한 것을 안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되어지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 4장 3절 같이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고 네가 아무리 힘써 지키려고 하지만은 영역 밖에는 그건 네가 안 될 때 네가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니 너는 그렇게 내가 인도해 주마 해서 주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력, 힘써야 된다. 그죠? 내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정말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아유 오늘 내가 하지 못한데 말을 내뱉고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실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 말을 내뱉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말에 책임감을 가진다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사람과 말을 내뱉고 책임감 없이 말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결과가 달라요. 신뢰가 있다 없다 한두 번은 속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힘써야 된다 이거죠. 힘쓰는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누가 힘써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걸 힘쓰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내일 하라 모레 하라 미루다가 야 이제는 시간 지냈다 지금에 와서 뭐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말하고 있지만은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좀 오늘 제일 빨리 마쳤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저희들 배웠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감사합니다.